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도를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다시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도를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자존감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마지막 주인데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멋진 인사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 가장 멋있는 그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거 말고 한번 해보세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눈을 보면서 하세요. 두 번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가장 세 번째가 중요해요. 복의 근원자입니다. 시작. 제가 세 가지로 인사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님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문득 떠오른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 그러면 혹시 설교를 좀 길게 하면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길게 하다 보면 내가 뭘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어떤 명제를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명제를 정리하라는 말은 중심 주제인데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시간 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과 동행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그런 의미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적이 뭐냐? 복 받은 사람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적용을 하시고 말씀드리면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의 근원자를 시편 37편 22절에 보면은 주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성도.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절대로 버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이 주의 복을 받는구나. 주의 복을 받은 자를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두 가지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의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할 때, 그때 또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변화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걸 의인이다,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 아멘? 또 하나는 시편 37편 18절에 보면은 주의 복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냐? 완전한 자, 이렇게. 완전한 말은 퍼펙트하다 그 말이에요. 인격과 나의 삶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다, 이게 신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자녀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합니다. 비록 꼬라지가 그 모양 굳고리랄지라도, 비록 성질이 더럽지라도,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인이요 성도요 완전한 자라. 누가 주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제사받고 의롭게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되고 성도되고 완전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되고 성도되고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24절의 현대어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번역을 얼마나 쉽게 해놨는지 24절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날 때부터 죽을 때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를 졌어도 죄 없다고 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허물을 용서받은 이들은 죄를 지었으나 다시 가림을 받은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완전한 자냐? 누가 성도냐?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돼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주의 복을 받은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복을 받은 자요 행복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에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반대로 주님을 의지 않고 저를 믿는 사람은 지 멋대로 저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고 죄산 받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의 복을 받은 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2023년도 지나가고 이제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과 기대를 갖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비전과 기대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 주의 복을 받은 자,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주의 복을 받았어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 맞아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 맞네. 예배하는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115편 13절에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28편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다.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송구 영신 예배 달한테 할 거예요? 해한테 할 거예요? 자연한테 할 거예요? 별한테 할 거예요? 누구한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 몇 시예요? 6시 30분.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몇 시에? 누구한테? 누가? 주의 복을 받은 자가. 여러분, 주의 복을 받았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천국 갑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보장을 탁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편 37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을, 의인을, 완전한 자를, 성도를 어떻게 붙잡아 주신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는 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단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어떤 복을 줬냐? 너에게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를 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란다.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복을 전파하는, 복을 퍼뜨리는, 복을 흘려 보내는 복의 근원지야. 셈의 근원자로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영원한 약속입니다. 즉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 너를 만나면 복받지 못할 그 인간도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멘 하는 사람은 꼭 이 복 받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흘러가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했는데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 형통케 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의 죄수들의 꿈에 해몽을 해서 복지가게 해주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들의 수십만 수백만 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을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가 복을 받아. 너만 만나면 막 내가 저주를 받아. 이러면 곤란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까지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정을 무서운 재앙과 심판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롯을 재앙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져 주셨을까? 롯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소돔성에 살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찾아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가지고 네 집에 손님 왔으니 내가 동성연애, 남자인데 내가 나도 남자인데 상관해야 되겠다,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은 해하지 마라. 그 대신 내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얼마나 예쁘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란다, 마음대로 집단적으로 폭행해도 좋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롯도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문화에 젖어버렸습니다. 롯이. 그렇게 타락한 문화에 젖어버린 소돔 성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과 롯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롯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뭘까? 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왜 저렇게 오늘도 내일도 멀쩡할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째,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재앙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뭐 하실 때?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뭐 하실 때?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뭐 냈다? 내보내셨더라.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돔성이 멸할 때 롯을 건져준 이유가 뭐냐? 아브람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누구를? 롯을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람을 기억하셨다.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람하고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걸 리멤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벌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아브람의 믿음으로 불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 어떻게?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롯을 지향해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건져주셨을까?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람을 생각해서. 그럼 아브람을 생각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람의 조카 롯인데 사랑하는 조카 롯이 불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아서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당장 저주해서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아브람의 마음이 아플까 봐. 구원받은 여러분 주변에 혈연, 지연, 학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도 안 믿어. 도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괴롭혀, 고통을 줘.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저주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계셔. 거기는 뭐냐?
혹시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 멸망을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서 생각하사 놋을 그 엎으시는 중에 뭐 했어요? 내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내보내셨다 이 말이 샬라라는 단어인데요,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멸망의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서 얼른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서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 나오죠.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버림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주의 종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사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얼마나 죄를 집니까? 근데 왜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를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목회자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복의 근원 자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복 있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 복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 복 있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한다. 시작. 그걸 연결해서 옆 사람에게 시작. 인사하세요. 너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시작. 농담인 것 같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으면 이 사람 우울증 걸리고 열정감에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자녀가, 사업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봐서 너를 살려준 거야. 나를 봐서 너에게 복 준 거야. 인사 시작. 근데 이게 믿어질 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 거야. 이게 이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평생 비교식과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고 불행하게 사는데 주변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들어. 열등감은 교만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무서워. 교만은 지 잘난만 사는데 열등감은 남을 죽이고 같이 죽여.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줘. 이런 사람 다 내가 쳐박고 다니면서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나한테 묻지 마. 그냥 우울해 나는. 이게 사람이야 이게. 2023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을 흘려보낸다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도 살까 말까 하는데 내가 오늘
즐거운 날, 기쁜 날 복을 막 흘려 보내는 최고의 날이야. 내가 복을 전해줘야지. 이렇게 맘먹고 우리 집사님을 딱 만났어.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내가 너무 설쳤나? 그럼 그 주변이 퍼져가지고 전부 다 이래. 나는 원래 우울질인데요. 좋은 게 아니야. 구원 받아야지. 그럼 밝아져야지. 밝아져야지. 그래서 는 연말 때가 되면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엄마 아버지. 이게 교회 연말 되면 난리가 났을 거야. 이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장성곡도 아니고 이것도 눈물이니까 자기 사람이 우는 건데 한탄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을 알아봐.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눈으로 보여. 수넴 여인이 생또생 엘리사가 자기 집을 계속 지나다니는데 신학생이니까 너무 가난하고 잠잘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서 방 하나 내줍시다. 저 생도생한테, 목회자 후보생인데 방도 좀 내주고 그걸 먹을 것도 주고 책상도 없는데 책상도 내줍시다. 오케이,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줬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을 계속 지나다니는 그 신학생 있잖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아,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성산교회 고강조 목사님이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알아봐요? 구원받으면 금방 알아.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 저들이 미쳤나, 이게 저게 왜 저짓을 하나 그래. 아무리 목사님을 미워하고 헐뜯고 별짓을 다 해도 딱 구원받으면 목사님 나한테 찾아와. 그렇게 나한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다고 난리를 쳐놓고 누가 구원상 구원받지 않으면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 곁에 있어서 오래오래 곁에 이게 구원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사하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세요. 시작. 내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시작.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럼 내가 주인공이네. 그럼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네. 이 사람이 복을 받냐 저주받느냐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네. 근데 누구를 씹어? 누구를 원망해? 부모님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그럼 그들이 주인공이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원망, 불평, 불신앙, 부정적이다. 이 사람은 신앙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야, 이게 가짜이구나. 이게 진짜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저주를 받겠구나. 그럼 끊어버려야지. 누구를 생각하사? 아니야. 누구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복을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저 불신자들도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나간 사람 붙잡고 얘기하세요. 너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임마. 감사하며 살아. 큰 소리 치며 사셔야 돼. 두 번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 알았어.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롯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받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롯도 함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됐잖아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싸워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도 본인도 아내도 사이들도 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싸우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조카 롯아,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자기를 바라봤더니 에덴 동산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기 직전에 그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아름다운 동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셨지만 자기 사이 둘 불로 타서 죽었지. 자기 아내 소돔 기둥 됐지. 자기 두 딸은 자기하고 관계를 통해서 모함과 암모 자손의 조상이 됐지. 아브라함은 곁에 만약 있었다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을 퍼뜨리는 사람 곁에 있기만 했었다면 삶의 구원, 삶의 복은 지속해서 받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20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불로 심판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복음을 떠났어. 한동안 잘 될 수 있어. 이것이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동안 잘 돼. 근데 얼마 못 가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20년 후에, 결국 정확하게 20년 후에 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지향해서 건져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종이 목회자를 생각하사 성도들이 잘못해도 멸망하지 않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하사 성도들 자녀들, 성도들 가정, 성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 목사님도 죄질 수 있어. 목사님도 연약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저를 생각하사 우리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해서 목사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죽어버리고 아프면은 우리 다 흩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복음을 듣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저를 봐서 우리 목사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암흑의 성도를 생각하사 우리 목사님 봐주세요. 시작.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를 봐서 우리 목사님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를 봐서?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우상숭배하고 죄짓는 구원받은 그 아내 때문에 네 남편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예수 믿는 성도 남편 때문에 네 아내 예수 안 믿고 핍박자지만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목회자, 기관장, 회장, 리더들, 간사들, 사역자들 교회만 있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물고 뜯고 씻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이러지 마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 씹지 마세요. 시작. 교회를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이제 따라서 하지도 않아. 이제 새신자들만 몇 명 따라서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때문에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시작. 다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여러분 주변을 멸해버릴 때 왜 멸하냐? 죄를 졌으니까, 타락했으니까, 이단이니까.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너 주변에 너 관계 싹 멸하실 때 하나님이 멸망시킬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저주받을 짓을 한 롯을, 딸들을 창녀로 팔아버린 놈이 그 놈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가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빼내셨더라. 여기 이름을 여기 놓고 아브라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강종이를 생각하사 강종이 주변에 있는 악한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정체성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롯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우리도 죄를 언제 짓죠? 자범죄 짓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사? 예수님을 생각하사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더라. 목사를 생각하사 성산성도를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믿음의 성도를 생각하사 그 엎으신 중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이 나라의 민족을 지향해서 내어 보내셨더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지향 안 만나고 하나님이 건져 내보내주셨더라.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근원자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혹시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그를 생각하사, 왜냐? 야고보서 5장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이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없는 죄를 짓고 병이 와서 저주를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의인을 생각하사 병 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무당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이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 가정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노새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설사 가더라도 하나님 멸하시라는구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자. 복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왜냐? 복 있는 사람과 원수를 맺으면 창세기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복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 그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목사를 생각하사 성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잘 사귀십시오. 복 있는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롯의 입장도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입니다. 복의 근원자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롯도 되고 아브라함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저주 안 받고 복을 받아야 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흘려보내야지. 시집도 이런 사람하고 가세요. 장가도 이런 사람하고 가세요. 나는 갔는데요, 가지 마세요. 만약 이런 사람 못 찾겠는데요, 그럼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의 근원자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복의 근원자라고. 그러면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냐? 복을 흘려보내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성도 역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의 근원자입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자입니다. 성도가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딴 사람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자라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든가 삶의 복을 받든가 해야 돼. 여러분이 복의 근원자가 되지 않는다. 빨리 근원자가 돼야 돼. 여러분이 복의 근원자가 아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돼.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 복의 근원자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믿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들지 아세요? 다 나의 문제는 너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고,
정치인들 때문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이고, 우리 엄마 때문이고, 우리 형제 때문이고, 목사님 때문이고, 성도 때문이고, 지나간 저 개 때문이고, 전부 다 사람을.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겠는가 생각해 봐봐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 사람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복의 근원자로서 주변을 흘려보내서 복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공주병이 있습니다. 식당에 딱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꼭 그래, 내가 오니까 사람이 많이 오네. 꼭 그 얘기. 아니 세뇌가 될 정도로 얘기. 백화점 오늘 롯데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왜 그래? 백화점이고 식당이니까 점심때니까 많이 오지. 내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복녀야, 내가 복부인이야,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렸어. 성산교회 교인들 3만 명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당신 그릇은 종쟁이고 나는 그릇이 다라 아닙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이러더라니까. 근데 그 계속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듣다 보니까 그게 믿어져서 가만히 뒤를 돌이켜보니까 진짜 아내 만나서 이런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아내 못 만나서 봐. 내가 목사가 되겠어, 목회를 하겠어, 내가 뭘 하겠어요? 복 있는 아내 만났더니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우리 교회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저기 잘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 목사님 몇 대째 예수 믿어? 나한테 그래. 그래서 저는요 첫째입니다, 완대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일 있나? 어떻게 1대 때 복을 받기가 힘든데 고난만 받지? 그러면서 사모님은 몇 대야? 그런데 우리 아내는 3대인가 4대째인가 그럴 때 딱 그러시더라고. 아내한테 감사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요? 그 가정의 신앙을 목사님이 얻어먹고 사시네 이러더라고. 그들로부터 내가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쳐서 그 영혼들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를 타서 얼마 못 가서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어질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원과 선장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그래도 그 신이 답을 안 해주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안에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그 죽음 직전에 이 풍랑이 누구의 영고뇨? 근데 요나가 다 이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오는 바람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여기다 풍랑을 보냈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말해. 이 배의 선장이 주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에다가 빠뜨렸어.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졌어. 그 배의 주인공은 요나였습니다. 선장이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배를 놓아져 갈 때 그 선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이 나라 민족에, 이 사업에,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풍랑이 잔잔해지냐 아니 풍랑이 이르냐, 여기 차이점이에요. 오늘 누구 때문입니다. 2023년도 내가 망쳤습니다, 너 때문에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나로 인해서 복을 흘려 보내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지. 이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광종이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심을 위해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목회자를 생각하사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만들시고 삶의 복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하사 성도들의 주변에 삶의 복을 주시는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의 근원자구나. 23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 탓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주인공 돼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받은 복음도 흘려보내고 축복도 흘려보내서 주변 사람이 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